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같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공동회를 앞두고 오늘 저는
직분자의 자격과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직분자의 자격과 상급. 우리 교회가 완전한 것 같습니까? 불완전한 것 같습니까? 교회는 사실 불완전한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불완전한 게 아니라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완전한데 이 불완전한 교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까? 교회 없이 그냥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셔서 특별히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실까요? 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웠는데 세워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12절에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한대요? 온전케 하며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에는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직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상 설교하잖아요. 온전케 하며 그리고 목사가 봉사해요? 성도가 봉사해요?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해요? 봉사의 일을 누가 해요? 성도들이 하도록 누가 해야 되는가? 목사는 자꾸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되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하는 것이 목사로, 교사로, 선지자로 세운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를 자꾸 온전케 하는 일 가운데 그리고 성도들이 힘써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 봉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는 것이 목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그래서 이 일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몸된 교회를 섬겨가도록 주님은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이자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들어가지고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 삼으셔가지고는 하지만 이 일꾼 어떤 일꾼요?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죠. 온전해요? 온전하네요? 온전하지 않죠. 이런 일꾼 통해가지고 온전케 하고 또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봉사의 일을 하나 둘 해가면서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는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불완전한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완전한 공동체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뭐냐?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마다 직분자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스스로는 또한 온전케 되어지며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교회는 점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은요 복된 일입니다. 복된 일이죠. 직분자를 세운다는 말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일꾼이 필요하다는 말은 일할 거리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것은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임과 동시에 또한 하나는 세대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직분자를 뽑아서 직분자를 또 증선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가운데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해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부르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직분과 또 이 직분을 향하여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어떤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까?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님은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셔서 일하십니다. 주님은 교회의 직분자를 세워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을 보시면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어떤 일이라고 합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직분을 사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고, 나는 막 권사 시켜줘도 안 한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아요. 나 시켜줘봐라 하는가, 나 시켜줘도 안 한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누가 더 교만한 것 같아요? 안 한다는 사람이 교만한 것 같아요? 못한다는 사람이 교만한 것 같아요? 대답해 보세요.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둘 다예요? 둘 다 문제 맞아요. 그런데 좀 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안 한다라는 거예요. 나 시켜줘봐라, 안 한다. 나는 그거 관심 없다, 안 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직분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라는데 안 한다, 못한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아마 이 어른 세대들 가운데 보면 어렸을 때 꿈이 뭐냐 하면 꿈이 다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뭐 이럴 때쯤에 대통령이라고 했어요. 대통령. 네 꿈이 뭐냐 하면 전부 어지간하면 대통령 한번 썼어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아이들이요, 너 꿈이 뭐냐 하면 대통령이라고 쓰는 아이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대통령을 그렇게 존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뭘 못해서가 아니라 요즘 이 시대가 위에 있는 사람,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사장님은 나빠요, 좋아요? 사장님 좋아요, 나빠요? 사장님을요, 좋아야 되는데 이 사장님을 전부 요즘은요, 전부라고 하는 말은 제가 과할지 모르지만 나쁘게 표현하는 거예요. TV를 보면 사장님들은 전부 비리의 온상이 사장님이에요. 정치 지도자들은 전부 나쁜 사람들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가운데 대통령 되려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들 가운데 나중에 훌륭한 사장님 되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니까요. 다들 무슨 꿈을 꿉니까? 다들 인기 좋은 가수 한대요. 가수 한대요. 다들 인기 좋은 연기자 한대요. 영화 배우 한대요. 그거 하면 좋은 것 같으니까. 금요기도회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요. 어느 날 제 아들내미가 만화 영화를 보는데 그 만화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축구예요. 축구공을 뻥 차면요, 이게 골대로 가는 게 축구공을 뻥 차면 막 우주로 막 날아가요. 이게 빙 돌아가지고는요, 골대로 나중에는 팡 날아가는데 막 별 희한해요. 이건 마술도 아니고. 이건 뭐 축구에 대한 이 만화인데 엄청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애가 막 거기 쑥 빠져가지고 보는 거예요. 원래 이제 제가 식탁에 앉으면 이쪽 자리에 앉고 얘가 이 자리에 앉고 엄마가 이 자리에 앉는데 만화 보고 할 때는 자리가 바뀌어요. 얘가 이쪽에 가고 엄마가 이쪽에 오고 내가 이쪽에 앉고. 왜냐하면 그 만화 보겠다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그 이제 일본에서 만든 영화인데 왜 일본에서 축구하는 만화를 만들어낼까? 여러분,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해석은 뭔가 하면요, 일본 애들에게 축구가 인기 있어야 나중에 축구를 잘하는 거예요. 어릴 때 축구가 인기 있으면 걔들이 조금만 자라면요, 축구가 인기 있으니까 축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는 월드컵 이거 바라보고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좀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릴 때 그게 인기 있으면요, 걔 꿈이 그걸로 바뀌는 축구 선수가 되는 거예요. 저희 중고등학교 자랄 때는요, 제일 인기 있었던 TV 연속극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마지막 승부인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무슨 영화, 무슨 TV인가 하면 농구예요, 농구. 그때 애들요 전부 다 막 벗고는요 농구 다 했어요. 전부 다 동네마다 농구했어요. 막 바켓스 같은 거 걸어놓고 막 집에 없으면 그렇게 농구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꿈들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런 선한 소원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은 선한 소원을 가지고 결국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아이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사모함이 있는가? 직분에 대한 사모함, 장로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권사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장로님들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 나도 몸된 교회 훌륭한 장로님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뭐라고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난 나중에 자라서 훌륭한 장로님 될 거예요 하니까 교만에 빠져가지고 어릴 때부터 아니란 말이죠. 선한 소원이란 말이에요. 나는 나중에 자라서 훌륭한 권사님 될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청년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중고등학교의 아이, 여자아이들이요, 나중에 나는 훌륭한 권사님 되어야지, 이런 마음이, 이런 꿈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 하면요, 여러분 아이가, 여러분 딸이 있는데, 여러분 딸내미가 어느 날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어머니 저는 나중에 사모할 거예요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나요? 딸이 와가지고 엄마 저 사모할게요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해요? 정신 차리라! 혹시 안 그래요? 딸이 사모를 한다. 여러분 오케이 하실 분 있나요? 그래, 너무 귀한 일이다, 네가 좋은 생각을 했구나 할 거예요? 아니면 네 왜 이카노? 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 대답해봐요. 여러분 딸이 사모한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하는 사람 딸 없는 사람들이 주로 보면 남의 일이라고. 아들이요, 공부 잘하는 아들이 와가지고는 얘가 이제 서울대 갈 줄 아는데 얘가 어디 간다고 하는가 하면 엄마 저는 이제 목사할 거예요. 신학교 간대요. 그럼 엄마가 머리 싸매고 누워요?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모습이에요. 여러분 모습. 공부 못하고 속만 썩이던 애가 신학교 간다고 하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얘가 드디어 정신 차렸군요 하는데, 공부 잘하는 애가 신학교 간다고 하면 네가 왜 이카노 네가? 그래요 안 그래요? 좀 그렇다는 거예요. 좀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으려고 하는 그 일이 귀하고 복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한 건요, 선교사 간다고 하면요 막 알아 누워요. 엄마가 네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선교사 나가냐.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모됨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전엔 청년들 가운데요, 선교에 헌신을 하고 주님 위해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신학교에도 학생들이 점점 줄어가요. 왜요? 관심이 없다는 게 소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일 앞에 헌신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 자녀들과 함께 집에 차 타고 가면서 목사 욕을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목사 뭐 설교 왜 그렇노? 그 교회 왜 그렇노? 그 이야기를 듣는 아이가 목사 될 리가 없고, 그 이야기를 듣는 아이가 믿음 생활 잘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모함이 없는데, 내가 직분에 대한 소중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맡긴 직분이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녀들도 거기에 대한 소원함이 없다는 것이죠. 어른이 어른이라는 이유 때문에 존경받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존경하지 않아요. 기성세대를 다 욕하는 것이 다음 세대의 역할인 것처럼 나는 저렇게 안 되라고 하는데 막상 뭔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직분에 대한 소원함이 없다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 문제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권사님 못한대 자기는. 목사님 저는 막 나는 권사 안 한대. 왜 안 하냐 물어봤더니요, 식당 봉사 힘들어가지고 못한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 힘든 일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직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생각이 필요합니다. 포도원에 있는 주인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일꾼을 불러 모았어요. 다 불러 모았는데 오후 5시쯤에도 일꾼을 불러 모았어요. 일꾼을 포도원으로 데리고 왔어요. 오후 5시. 퇴근 시간은 몇 시예요? 6시. 6시 퇴근 시간인데 5시에 데리고 왔어요. 일 시키려고 데려온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의도가 있죠. 아니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일꾼을 데리고 와요? 일이 너무 급해서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일꾼을 데려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일꾼에게도 데리고 와가지고 뭐 주고 싶은 거예요? 품삯 주고 싶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품삯 주고 싶은 주인. 일 시키려고 불러온 게 아니고 어떻게 이 사람에게 품삯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불러온 거예요. 아니면 일꾼이 많이 필요했다면 아침부터 데리고 왔죠. 많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내 품삯, 내 은혜가 필요한 자가 누구냐? 그를 나의 포도원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5시에도. 그리고는 5시에 와가지고는 제대로 일도 하지 않은 거예요. 일하는 방법 배우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나면 퇴근 시간이에요. 그런데 품삯 받는데 보니까 똑같은 품삯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일 시키려고 1번, 2번 다른 이유가 있다. 우리 여러분 좋게 말할 때 우리 대답하고 갑시다.
일 시키려고 불렀어요? 품삯 주려고 불렀어요? 품삯 주려고 불렀다고. 품삯 주려고. 그런데 우리는요, 일하기 힘들고 일하기 어렵고 나는 못한다, 안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것은 좋은 것이며 이것은 사모해야 하고 이것은 바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나도 훌륭한 장로님 되겠습니다. 나도 훌륭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나도 훌륭한 선교사님이 되겠습니다. 나도 훌륭한 권사님 되겠습니다. 이런 꿈들을 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도 똑같은 거예요. 나는 뭐 장로 안 한다. 나는 장로 안 한다. 시켜주지도 않는다. 그렇게 많은 사람 시켜주지도 않죠. 하나님이 누구를 시키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 누구를 시키고 있는가 하면 사모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일꾼을 이 직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네가 이 직분자들은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직분자는 어떤 직분자냐라고 할 때에 투두 뭔가를 해야 하는 직분자가 아니라 투비의 어떤 존재인 직분자, 어떤 사람인 직분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직분자는 덕을 세우는 자여야 한다. 직분자는 덕을 세우는 자입니다. 뭔가 요구하는 사람이 직분자가 아니고 요런 사람이 직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죠? 요런 일을 하는 게 직분이 아니고 요런 사람이 직분자라고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부터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고 또 신중하며 또 단정하고 또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요 가르치기를 잘하고. 여러분 계속적으로 보세요. 3절. 술을 봐라 즐기지 않는다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 했나? 이런 거 보면 막 눈에 싹 들어오죠. 난 즐기지 않는다. 가끔 마시지.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뒤에 보면요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라고 8절에 나와요. 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도자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직분자는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보면 뭔가를 하나가 아니라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스스로가 한 아내의 남편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 잘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요즘은 목사도 막 두들겨 패고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요즘 막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 애 또 막 종아리 걷어가지고 멍드는 데 없는가 한번 보세요. 구타하지 아니하고 남편이 아내를 요즘은요 남편이 아내 구타하는 것보다는요 아내가 남편 구타하는 게 많습니다. 구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폭력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것을 통틀어 이야기하면 가정관계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가정에서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가? 이거 하는 사람이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남을 다스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준비되어진 자가 지도자의 자질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자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 직분자의 자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아까 첫 번째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직분을 뭐 하라고요? 사모하라고 이야기했지만 두 번째는 이 직분은요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인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책망거리가 나와요. 지도자가 되었는데도 절제하지 못해요. 지도자가 되었는데도 신중하지 않아요. 지도자가 되었는데도 자기만 생각하고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아요. 지도자가 되었는데도 가르치기를 못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었는데도 술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었는데도 폭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었는데도 간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다면 지도자가 아니란 말이죠.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죠. 이런 이가 지도자의 자리에 가면, 직분 자리의 자리에 가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자기 고집을 피우는 거죠. 안 되면 폭력을 쓰죠. 자기 스스로가 통제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정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6절 보십시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금방 교회에 나온 사람도 직분 주면 안 된다는 말이죠. 금방 나온 사람, 그죠? 또 7절 또한 읽어보죠. 7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직분자가 되려면 3분의 2 투표를 받아야 되거든요. 교인의 3분의 2. 그런데 교인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외인에게도 인정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투표를 하려면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공동회의하고 그 다음 주에 뽑힌 사람들을 그 이름을 가지고 직장에 찾아가 가지고 직장에 있는 동료, 상사, 더더욱이 누구? 부하 직원들이 있다면 부하 직원들에게도 투표를 해서 얼마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3분의 2 나오느냐, 이거 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도 이 사람이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7절 다시 보세요.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매에 빠질까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아니, 저 사람이 그 교회 장로면 나도 장로하겠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면 그건 비방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건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장애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아야, 그 믿음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그의 삶도 인정받아야 된단 말이죠. 믿는 자들에게도 본이 되어야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도 본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 자가 어떻게 해요? 교회의 직분자다. 그를 통하여서 교회의 직분자가 뽑혀져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아이고, 우리는 전부 자격 없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죠? 이런 거 보면 참 자격 없어요.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면 나도 아직도 절제도 못하고, 아직도 신중하지도 못하고, 단정하지도 못하고, 대접도 안 하고, 돈 아직도 사랑하고 있고, 관용하고, 술도 그럴 수도 있고, 직장에 가면 막 나 싫어하는 사람 많고, 나는 왕따고 막 내보고 막 욕하는 사람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분자가 되어서 뭘 해야 되느냐? 그 두 번째입니다. 뭘 하는가? 이건 두 번째예요. 먼저는 뭔가 하면요,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내가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게 목표가 되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직분자로 뽑혀도 이거 봐야 돼요. 뽑혔으니까 이거에 인정받았다 아니죠. 내 목표는 뭔가 하면 지금부터 나는 절제하는 것, 좀 더 신중한 것, 좀 더 남 손님 대접 잘하는 것, 이것이 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이런 일들을 더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더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은 그런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직분을 받고 나면요, 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눈이란 게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을 때 보는 눈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보는 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전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에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하고 쭉 같이 걸어 나가다가 막 화장실 불도 끄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나중에는요, 되니까 먼저 이렇게 불을 끄게 되더라고요. 빈자리 있으면 아무것도 뭐 사람 없는데 켜져 있으면 자꾸 끄게 되더라고요. 그 눈이 어떤 눈일까요?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죠. 그냥 조그마한 내 것만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자격이 안 된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 부서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분이 요 부서 가면 요 부서가 제일 중요해. 이 사람이 요 부서 가면 막 이 부서 가면 제일 중요한 부서라 막. 저 부서 가면 이 부서는 상관도 안 하고 이제 이 부서가 제일 중요한 부서가 돼요. 내가 있는 부서가 최고란 거예요. 아니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되어야 되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 그게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되면요, 그때부터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자기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체를 놓고 보면 가정관계입니다. 가정관계. 가정에서 어떠한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세 번째는 그 사람의 물질관계는 어떠한가? 집사의 자격에도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라고 합니다. 더러운 돈 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죄 지으면서도 돈 벌지 않는다 말이죠. 자기 신앙은 어떠한가? 자, 9절을 보시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에 뭐를 가진 자?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직분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는요 원래부터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막 어느 모임에 가면 막 항상 총무하는 사람이에요. 총무하는 사람, 그죠? 어느 동호회 가도 자기는 막 하면 막 이거 막 내가 가면 막 이 일이 너무 잘 돼. 그리고 이 모임에도 막 동호회도 가가지고 하면 막 일이 막 탁탁 되고, 교회에서 탁탁 하면 탁탁 돼. 그런데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믿음의 비밀이 없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없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 때문에 일하는 것이죠. 어떻게 일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도 보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했지만 종이 일했다고 살해하겠느냐?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해요? 주인 밥상 차려주고 그 다음에 살해하는 것 아니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이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내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다. 이게 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했다고 살해합니까? 여러분 집에서 하지 않는 일, 교회에서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합니까? 어떨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해합니까? 살해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합니까? 하나님이 나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그 비밀 때문에란 말이죠. 그 비밀 때문에.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라야 한다.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헌신이다라는, 그게 제대로 된 일꾼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 일이 진짜 일인 것이죠. 아니면 동호인 것이죠. 그런 자라야 할지니라. 10절에도 보세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어떻게 해요? 맡게 할 것이다.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시험하여 보랍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집사의 직분을 맡기라고 합니다. 자, 10절에도 11절에도 보세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어떻게 하고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이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조금 특징적으로 나와주죠. 여자들에게 조금 특징적인 게 뭐예요? 정숙하고, 정숙은 제 아내 이름입니다. 정숙하고 뭐 하지 말래요? 특별히 모함하지 아니하며. 왜 이걸 넣어놨을까요? 성경은 편견이 좀 있다 그런가요? 아니면 여자들이 모함을 좀 하나요? 여러분 어때요? 여자분들이 대답해요. 여자들이 모함을 좀 해요 안 해요? 모함을 해요 안 해요? 예. 하여튼 성경은 그렇게 써놨어요. 왜 써놨는지 모르겠지만 모함하지 아니하며, 모함하지 아니하며, 이건 다른 말로 질투하거나 남들을 향하여서 비방하거나 이런 말도 포함될 거예요.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 것이다. 이 직분자는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로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자가 직분자다. 직분자는 뭔가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기보다는요 먼저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요 뭐 어디 구의원 뭐 이런 사람들도요 막 구의원 또 막 나라를 바꿀 것 같아. 막 어떨 때 선거할 때 보면 구의원이 뭔가를 다 이루어낼 것 같아요. 뭐 대통령처럼 이야기해. 대통령 자기 스스로를 알아야 돼.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존재로 있는 것인데 내가 막 뭐 되면 뭔가 다 해낼 것 같아. 아니에요. 다 할 게 아니고 먼저 자기 자신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런 자가 뭐 할 수 있다? 직분자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아니면요, 이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한다 하면 괜찮은데, 이게 아니라 이게 자기의 지위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명절에도 여러분 집에 갔을 때 그런 거 없습니까? 아직도 장로 안 됐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네 아직도 집사가? 그러면 막 딴 사람 다 건사인데 말, 전부 신우이도 건사고 전부 건사인데 자기 혼자 집사예요. 막 그러면 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닌가요? 막 그러니까 이제 나도 이제 뭐 돼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주어지는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 이 직분 받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직분 주실 때 그 직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죠. 이게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첫 번째 이야기했어요. 직분을 뭐 해라? 사모해라. 두 번째는 직분을 뭐 해라? 두려워해야 됩니다. 직분을 두려워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 봅니다. 사역을 통하여 직분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 상급이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해가지고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며 우리를 온전케 하는데, 이것과 함께 우리에게 상급을 준다는 말입니다. 상급.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따라해보죠. 바꿔서 직분을 통한 사역을 기대하라. 내가 이 직분을 통해서 어떻게 사역할까에 대한 기대. 하나님 만약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게 직분을 주신다면 나는 이렇게 사역하겠습니다라는 기대 말이에요. 기대. 그냥 하면 하겠지가 아니라 그런 기대함. 하나님 내게 직분을 맡기신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 기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 기대, 그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상급을 주시는가?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뭐라고 말해요? 집사의 직분, 오늘 직분 전체를 이야기한다면 직분을 잘한 자들은 뭘 준다? 아름다운 지위,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준다. 그렇게 이 두 가지를 주신다.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 이것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한 사람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요, 우리에게 일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일은 우리는 저지르면 안 해도 다행이에요. 일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게 있단 말이죠.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주길 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라도에 가면 전북 김제에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금산교회는 지금도 뭐 유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기역자 교회입니다. 왜 교회가 기역자죠? 옛날 교회가 기역자인 것은요, 이렇게 기역자로 해놓고 설교자가 중간에 서고 한쪽에는, 이쪽에는 남자들 앉고 이쪽에는 여자들 앉는 거예요. 남녀 유별이니까 남자들은 이쪽에 여자들은 이쪽에, 중간에는 어떨 때는 보면요, 그렇지 않은 교회는 커튼 쳐놓고 중간에 남자 여자가 서로 못 보도록. 하지만 목사는 다 봐야 되니까 이렇게 여기 한번 봤다가 여기 한번 봤다가 그렇게 설교하도록 기역자 교회로 만들어 놓은 전라도의 전북 김제의 그 금산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1905년도에 테이트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그 세워질 때에 그때 당시에 유명한 사람 조덕삼이라는 그때 당시에 지주지와 상당히 돈도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선교사에게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듣고 자기의 재산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설립한 거예요. 그게 교회 설립자죠.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은혜를 입었는가 하면요, 우리 청도 지역에도 그랬다잖아요. 대구에 장보러 왔다가 반나절 복음 듣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뭐 만들었대요? 자기 집을 교회로 세운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나절 복음 듣고 선교사 만나고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거기를 교회로 세운 거예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죠. 어떻게 가능한가요?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게 하시고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들이 많이 배워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조덕삼도 복음을 받거든요. 교회를 설립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설립되면서 자기 집에 있던 종들도 교회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한 30명, 이제 한 50명쯤 되니까 교회가 뭘 했는가 하면 장로를 뽑기 시작한 거예요. 장로를 뽑는데 다들 누구가 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조덕삼 장로가, 조덕삼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왜? 교회를 설립했고 돈도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교회 영향력도 있으니까. 그런데 웬걸요? 자기가 데리고 갔던 이자익이라는 종이 장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데리고 있던 종이 장로가 되고 여러분은 안 됐어요. 여러분 마음 어떨 것 같아요? 동네 이 교회 사람들 전부 다 놀란 거예요. 당연히 이분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종이 됐어요. 아마 그 교회에 종이 많았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덕삼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딱 나가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오늘부터 이자익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에게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궁금한 게요.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지만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집에 가면 조덕삼이 주인이고 이자익은 종인데 야, 둘이 조금 껄끄럽지 않았을까? 결국은요, 그 다음에 가서 이 조덕삼도 장로가 된 거예요. 2대 장로가 된 거예요. 장로가 되어서 이 조덕삼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자익 장로를 어떻게 하는가? 신학교에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1번 같이 있기 껄끄러워서, 2번 이자익의 신앙이 좋은 것 같아서. 예, 가능하면 여러분 2번 하시면 돼요. 답은 그 2번이에요. 이자익을 보니까요, 신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종이면서 어떻게 장로가 되었겠어요? 그의 믿음을 성도들이 본 거겠죠.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 조덕삼이 자기의 종이었던 이자익에게 돈을 줘가면서 이 장로님을 신학교에 보낸 거예요. 신학교 보내가지고 나중에 뭐가 됐어요?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돼서 다른 교회에 보낸 게 아니고요, 목사가 돼가지고 다시 어디로 왔는지 아세요? 그 교회로 다시 온 거예요. 뭘로 왔어요? 담임 목사로 온 거예요. 조덕삼은 이제부터 진짜 종이 아니고 누구예요? 이제 그 목사님은 자기 담임 목사님인 거예요. 이 조덕삼이 장로가 되어서요, 이 자기의 종이었던 그 이자익 목사님을 잘 섬긴 거예요. 어느 정도 섬겼는가 하면요, 나중에 이 이자익 목사님이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3번이나 합니다. 3번이나 해요. 누구 덕일까요? 조덕삼 덕이죠. 나중에 이자익 목사님 이야기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가 주인을 잘 만나서다. 주인 잘 만나서다. 주인 잘 만나서 교회 갔고, 그래가지고 장로 됐고, 그래가지고 목사 됐고, 그래가지고 총회장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하면, 이번이면 좋지만 이번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조덕삼의 아들이 국회의원을 했고요, 조덕삼의 손자가 누군가 하면 조세형입니다. 조세형. 조세형이 누군지 아세요? 대도도 조세형이지만 대도 말고 조세형 국회의원이 있었죠. 삼선인가 뭐 했죠. 그 집안이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자익 목사의 자녀들 중에도요, 위대한 사람들이 나와요. 뭐 독일에 유학 가가지고 화학연구단지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중국 연변 과기대 교수로, 또 그 손자는요 목사가 되어 있대요. 이규성 목사님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하잖아요, 의인의 자손이 뭐 하는 걸 보지 않았다? 걸식하는 것을 보지 않았다. 의인의 후손이, 정직한 자의 후손이 나는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직분을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직분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알고 충성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아름다운 지위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뭐까지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신다. 큰 담력을 주신다. 여러분, 큰 담력을 준다는 말은 뭐예요?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준다는 말이죠. 용기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주님과의 교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주님과 친근해졌다는 말이에요. 이제 나갈 때 겁없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집사님 좀 이따가 제 목욕실로 잠깐 오세요 하면 여러분은 막 갑자기 막 놀랍니까? 아니면은 막 좋아합니까? 여러분 좋아해요? 놀라요? 목사님이 날 왜 부르지? 나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부르지? 그럽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또 무슨 상 주려고 이러나?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면 이거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두려워할 거예요. 그런데 제 방에 들어오면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제 아들이에요. 아들. 제 아들은요 학교 갔다가, 학교가 여기니까요 제 방에 비밀번호 지가 눌러가지고 지 친구들 데려다 놓고 그 앉아가지고 막 제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 다 돌려요. 음료수 지갑 돌려요. 들어가 보면요 막 저들끼리 막 놀고 있어요. 어떻게? 제 그 방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요? 담대하게 들어요. 담대하게 들어요. 제 방에 들어오면 노크하지 않는 유일한 인물 하나가 있어요. 누구예요? 제 아들놈이. 이건 뭐 지멋대로 들어와요. 뭐예요? 그만큼 친해졌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는 말은 뭔가 하면요,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그들 가운데 있다. 이 직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네. 목사 되고 나니까요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담력, 그렇게 친해짐, 이게 직분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은혜란 말이에요. 장로 되니까, 장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대표 기도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님 앞 좀 더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더 가까이 하더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나, 나는 자격이 없다고. 정말 자격이 없는 겁니까? 제가 참종교회 부임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미안한 마음인가 하면, 내가 아직도 경험도 없고 내가 아직도 제대로 할 줄도 모르는 내가 참종교회에 와가지고 되겠나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미안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더 좋은 사람이 참종교회 목사로 온다면 성도들이 더 좋을 건데, 내가 가지고 뭐 도리어 더 좋은 거 그럴까, 뭐 이런 마음이요, 좀 미안한 마음으로 있었어요. 왜? 한 번도 제가 무슨 당회를 해봤습니까? 담임을 해봤습니까? 그런데요, 오니까 해요, 안 해요?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애 낳아보고 애 낳은 사람 있습니까? 연습 삼아 애 낳아보고 애 낳은 사람 있어요? 없죠. 모두 다 해요. 어떻게 낳아요? 처음 낳아요. 어떻게 낳는지 모르고 낳아요. 어떻게 키울 줄 모르고 낳아요. 그런데 놓으면 키워요, 안 키워요? 다 키운다는 거예요. 다 키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면요, 순종하면 한다는 겁니다. 그 직분에 갖다 놓으면요, 그거 무릎 꿇고 자기의 연약을 고쳐가며 끊을 거 끊어가며 그 일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땅한 거고, 그렇게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맡긴 걸로 알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직분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직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직분을 통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는요,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온 성도들도 다음 주에 무슨 뭐 공동회를 또 뽑히는 사람은 뽑히는 사람이지만,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일꾼이요, 직분자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까?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 어떻게 내가 좀 더 절제하고 어떻게 책망할 것 없는 일꾼으로 나를 만들어갈까?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말미암아, 이 일꾼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맡긴 귀한 일들 감당하는 거죠. 감당하는데 일이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지치지 않고 도리어 그 일이 즐겁고 복되고 그 직분이 귀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자꾸 그래서 다음 세대가 나도 저렇게 훌륭한 장로님 되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훌륭한 권사님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그래서 다음 세대가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는 그런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 교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불러주셨기에 마땅한 자격들을 만들어가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가며 주의 뜻 앞에 부복하며 엎드려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